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성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와 성 어거스틴의 일화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젊은 날에 이 어거스틴은 사실 불온한 방탕아였습니다. 이단 종교인 마니교회에 빠져 있었고 사생아를 낳았고 어머니의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구제불능이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을 때에 주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일 텐데요. 이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즉 눈물의 기도로 심은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하여 마침내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해의 첫 달이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제외하면 한 8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제 조홍유 목사님도 8일 남은 거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간곡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더 크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보다도 2026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핵심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원대하고 위대한 꿈, 이것은 바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꾸게 만드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8절의 말씀, 꿈의 스케일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가능하겠죠. 또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일하시면 당연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바로 너희로 대변되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같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면, 너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내가 너희를 꿈꾸게 하는 것으로 이 위대한 역사를 완성할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는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꿈꾸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대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우리에게 꿈꾸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동참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존적으로 만나는 그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저 머나먼 북극이나 남극이 땅끝이 될까요? 우리들의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분들이 우리가 닿고 있는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왼편과 오른편에 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학교, 직장, 이웃, 동료가 우리의 땅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땅끝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으로 변하기 힘든 최악의 상태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땅끝에서 수없이 많은 사울과 같은 인생들을 만나야 하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희망에 붙잡힌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들의 땅끝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인생의 패역함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으시면 녹아내리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분들은 이 사울의 위대함을 그의 준비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울이니까 불렀지.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서 사울이니까 부르신 것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울은 대단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철학과 히브리 전통에 능통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스카웃했다라고 해도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의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자격과 자질 때문에, 스펙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절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전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즉,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조차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기의 평생의 신념으로 삼았던 사람이었고 조금도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의 패역함과 교만함보다 강합니다. 쇄심줄보다 더 질긴 고집도 아집도 교회를 향한 적개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 새롭게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만나야 하는 우리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쇄심줄보다 더 강한 고집스러운 사람들,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 보아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쇄심줄같이 더 강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인생은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조차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설득과 이성과 논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변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땅끝을 향하여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성숙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으면 얘기가 끝난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 주셔서 이 사람을 좀 뒤집어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구성을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스토리가 끝나야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유일한 교훈은 거기서 마쳐야 합니다. 즉 사울이 9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곧바로 다메섹으로 말씀을 증거하러,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9장 20절에서 25절로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장 10절에서 19절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됨을 통하여서 그의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식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이 9장 10절에서 19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주님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뒤에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셨고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한 사람의 회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는 성숙한 공동체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는 눈이 먼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는 혼란 속에 있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전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를 형제로 받아주어야 하고 눈에 비늘을 벗겨주어야 하고 공동체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자신을 부르기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장이 비서를 부르면 비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게 쓰실 만한,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위탁할 수 있을 만한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준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나니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아닙니까? 주변에 소문을 듣자 하니 이 사람은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이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즉시로 자신의 생각을 꺾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9장 17절의 말씀은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재차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했던 첫 마디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형제라고 호칭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을 녹인 결정적인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듣는 형제라는 호칭, 이 사랑의 용납과 수용이 있었기 때문에, 품어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비로소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군가 회심하여 돌아오는 길목에 반드시 먼저 된 자들이 품어주고 희생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나니아와 견주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아직 덜 다듬어진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수고, 또 마음고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자존심과 편견을 내려놓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몫을 채워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증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즉 초대교회에 있어서 증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피 흘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순교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내던지는 순교만 순교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가슴앓이를 해야 한다면 그 일상의 순교도 바로 순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자들, 패역한 자들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 우리가 성숙한 아나니아가 되어서 성숙한 순교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지려면 주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 성숙한 아나니아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성숙한 아나니아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성숙으로 패역한 자들 앞에 서 있어 주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반환점을 도는 역사의 길목에 언제나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자로 먼저 준비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바뀌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를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되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는 이미 그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그를 위해 찾아가 줄 아나니아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에게 가서 손을 얹어주겠니?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눈을 뜰 때까지 내가 그의 아나니아가 되어줄 수 없겠니?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나니아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꿈, 비전은 거창한 구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줄 때에, 도저히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줄 때에 그 순종의 자리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심리적으로 가장 멀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이야기가 끝나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29장을 써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는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성숙한 아나니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며 형제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를 부르고 안아주고 품어줄 때 비로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신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아나니아가 되겠다.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2026년 우리 송원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선교지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살아있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